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언약과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언약과 약속대로 실상으로 오셨지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바벨론의 모든 그 비밀까지라도 로마가 바벨론이라는 것까지도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구원하고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3장 13절에도 보면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육계에 보이는 천국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23장에 7번의 화를 외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다 하시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오신 그 실상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대적자요, 해방자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교만한 자는 저 바벨론의 그 짐승과 같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7별도 택하시고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말씀의 노정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목자들은 초보의 목자들은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을 용의 집단이다, 바벨론이다, 짐승이다라고 대안도 없이 계시록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대안도 없이 심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닙니다. 간교한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다. 공의공도의 하나님은 왜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가? 신천지 총회장이 10장에 책 먹었다. 11장에 두 증인이다. 12장에 남자 아니다. 계시록 전장이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는데도 실상이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고들은 내가 새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계시록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요 주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목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시록을 믿지 않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죠. 계시록의 이 실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실상도 계시의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배도하게 되므로 이방 바벨론이 먹게 되었습니다. 7별의 배도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이 누구며 짐승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를 드러내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이 맞지 않지만은 계속 증거하다 보면은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을 그들이 분별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맞지 않지만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때가 되어서 말씀을 열어주고 바른 진리를 전했을 때 성령의 기 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5장 8절에
진짜 성령 받은 자 거짓 없이 진실하게 바르게 말씀 받아서 진리를 전하는 이 역사가 5장 8절의 내세물과 금대접의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그 야곱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으로 우리 새 언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주를 통해서 바벨론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곧 음녀라고 알려주셨고, 큰 성 바벨론이 곧 큰 음녀인데, 큰 음녀가 비밀인데 음녀가 곧 큰 바벨론이며, 계시록 17장 18절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에 여왕으로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용도 잡고 12장에 들어온 용도 잡고 13장에 들어온 7머리 10뿔 그 짐승도 다 잡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음녀 여왕으로 앉은 큰 음녀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용도 잡고 바벨론도 다 잡을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바르게 알 때입니다. 이제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지 되고 죽은 영혼들이 이 생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2장 3장에 생명나무 가실 주겠다 약속하셨죠? 생명나무 가실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감취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밀이죠?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알려주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이 비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듣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미 이사야 46장 10절에도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해놨다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모략과 하나님의 모략으로 일어나가시는 이 계시의 실상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의 귀 있는 자가 영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덜이 되지만은 성령의 자녀가 듣고 깨닫는 것이 덜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이제 성령 시대가 되고 두중인과 남자아이가 등장할 때는 주님이 그 육체를 입고 역사하실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에 들어오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계시록 13장에 들어오는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 12장과 13장은 장막이 다르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불법한 야곱은 증거하지 못했죠? 7별의 한 사건에다 맞추어서 다 4장 1절의 한 사건 가지고 다 증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상을 절대로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별 사건 외에는 실상이 육하원칙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증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누가 타고 있다고 했어요? 큰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7머리도 10뿔도 그 바벨론이죠.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음녀 아래는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요 선악나무 조직체이기 때문에 최고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심판받게 되면은 바벨론이 쉽게 일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별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을 실상을 드러냈지만은 용은 아직 안 잡혔다. 용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 꿰는 이 역사를 옛뱀 마귀 사단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사건이 있어야지 되고, 계시록 13장은 올무가 되어서 올무를 놨기 때문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오게 되죠. 예, 들어오게 되면서 42달이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계시록 12장 11절에 남자 아이와 더불어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역사, 남자아이를 쫓아서 시온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의 백성이요 이긴 자가 되어서 7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어디에서 불게 돼요? 시온에서 불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그것을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하면은 증거장막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역사가 곧 바벨론을 심판하는 기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기간. 그래서 진노의 대접을 7천사가 받게 되면서 계시록 16장 시대가 되면은 진노의 대접을 차례대로 쏟게 되는 거죠. 진노의 대접을 쏟음으로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지나가야지 된다 했죠. 2300주야 6년하고 140일이라는 그런 날짜 기간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똑같이 대갚아주는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7년이라고 어떻게 맞췄어요? 증거장막 성전이 84년 1984년 3월 14일 날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하면서 동시대에 뭐가 열렸다고요?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가 출범했다고 하면은 이유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심판 안 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은 천년 왕권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들을 다 자기한테 갖다가 맞추면은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니죠. 다 가짜는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진노의 대접을 차례대로 쏟는데 그런 실상들이 없다 보니까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그 집화장이 뭐라고 증거하냐면은 신천지 총회장 이긴 자 한 사람이 진노의 대접이 돼가지고 대접을 쏟았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어요. 7의 금대접이면은 7의 사자, 7의 육체가 나와야 됩니다. 7별도 7의 사자로 나왔고 7뿔도 7교육장으로 나왔죠. 7 나팔수도 7의 사역자가 나와야 되고 7 우레도 7의 대접도 7의 사역자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상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다가 다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84년 3월 14일이 곧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 새하늘 새 땅이 열려서 91년도까지 바벨론을 다 심판했다. 대갚아주는 기간이 끝났다. 라고 하면서 91년도에 신학원 1기생부터
혼인잔치 배설한다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과연 이 계시의 말씀과 맞는지, 그 증거가 맞는지 들어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19장에 혼인잔치 배설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장 시대가 열린다면은 백마들이 다 서야지 됩니다. 14만 4천이 다 회복돼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지 되죠? 네, 아마겟돈 전쟁 그런 실상은 없고 신학원 하나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신학원 일기생 배출했다고 해놓고 그것을 계시록 19장에 맞춰서 혼인잔치 배설하는 때라고 그렇게 갖다가 맞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사역으로 왔다.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시록 6장 시대에는 불가산 바이틈에 이방의 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바벨론 선악나무는 아니지만은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시온에 설 수 있어요? 시온에 설 수 없어요. 거짓말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죠? 네. 예,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거짓말을 지금도 하면서 육체의 영생이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영생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 택한 백성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의 심령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씨를 통해서 생명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야만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료도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계시록 17장 사건입니다. 계시록 17장 우리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라고 했죠.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네. 17장 5절에는 큰 음녀의 비밀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장 9절에는 7머리는 7산이요 7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7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이 짐승은 몇 번째 왕이라고요? 8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이 왕, 그 다음에 12절, 이 10뿔은 10왕이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다니엘 7장 24절에도 10뿔은 10왕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도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잠깐 동안 임금으로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죠. 자, 7머리 중에 5은 망했습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는데 8번째 짐승이 장차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번째 짐승도 7 중에 속한 자다 그랬죠. 이 7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계시록 13장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방마당의 심령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이 있었죠. 짓밟는 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입맞지 못한 자들이 7머리 12 가진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계시록 13장입니다. 17장 시대가 되면은 다섯은 망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육가 원칙으로 증거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머리 열불을 다 몽땅 부려서 누구라 그래요?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다 갖다 맞추죠. 그런데 열불도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81년 9월 20일 날 열장로 세웠다. 열장로가 열불에다가 그렇게 맞췄는데 열불도 일곱 머리도 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열불은 열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열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열불이 지금 17장에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 열불과 여덟 번째 짐승과 하나 되어서 합세하여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큰 음녀를 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누가 이루어나가셔요? 주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치시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큰 성이라고 한 큰 음녀가 망하게 되는 사건을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저희가 누굽니까? 열불입니다. 열불은 열왕이라고 했죠? 네, 이 열불을 열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불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이 여덟 번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 짐승. 그래서 열불이 다 힘을 누구에게 실어줘요? 여덟 번째 짐승에게 그 힘을 다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이 짐승이 다니엘 7장에도 이미 25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게 될 것도 1000년 전에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었죠. 네, 하나님은 몇 천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14절을 보면은 저희가 누구와 더불어 전쟁한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하려니와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대접 쏟으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놓고 혼인잔치 배설하게 되면은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 택한 자는 다 시온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계신 곳에 시온의 일곱째 나팔 그 소리를 듣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대접 쏟는 그 사건이.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과 전쟁하게 될 것을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은 언제 싸우게 돼요? 어린 양과 여덟 번째 짐승과 언제 싸우게 됩니까? 계시록 19장에서 19장 11절에서 21절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죠. 여덟 번째 짐승과의 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여덟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증거 못했고 큰 음료도 100 아무겟이라고 그렇게 갖다 맞추고 이런 실상들이 없어요. 열불 가진 여덟 번째 짐승이 음료를 망하게 하는데 이런 실상 사건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실상이 또 어린 양과 싸워 이기려니와 예, 어린 양이 싸워서 이긴다고 했는데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맞추고 있어요? 영계는 예수님, 육계는 신천지 총회장. 계시록 19장 11절에 신천지 총회장이 백마가 되어서 성도들이 백마들이 되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상이 불법한 야곱은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될 수 없죠. 예, 불법한 야곱은 간교한 야곱은 남자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19장 시대에는 14만 4천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군대들이 서야지 됩니다. 91년도에
14만 4천이 있었습니까? 군대들이 없었죠? 실상하고 안 맞아요. 신선비 총회장이 내놓은 그 실상과 말씀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 백마탄자의 군대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8번째 짐승과 어린 양과 전쟁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산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네.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치시는 거죠? 네. 구약 시대에도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신 적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불 가진 그 8번째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면은 17장에서는 음녀가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주셔요?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형통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음녀가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넘어가요? 8번째 짐승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번째 그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에게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에는 이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다. 15절에는 백성불이 열국 방언들 많은 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큰 음녀 여왕으로 앉은 이 큰녀를 심판하게 되므로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19장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의 손에 그 피를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의 신원을 해주기 위해서 음녀를 심판하신다. 용도 잡게끔 되어 있고 7머리도 다 잡게끔 되어 있고 8번째 이 짐승도 다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심판받는 이 사건이 있고 18장에서는 이제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장 1절에 2일 후가 나오죠?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2일 후에 하면은 이 일은 음녀가 심판받는 사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84년에서부터 91년도까지 바벨론 심판이라고 했는데 음녀가 심판받는 망하는 이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기총과 계속 전쟁하고 있죠? 바벨론 안 잡혔어요. 용도 안 잡혔어요. 용 잡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18장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18장 안 이루어졌으면 19장에 혼인잔치 배설한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죠? 네. 20장에 용 잡았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죠? 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7장에 큰 음녀가 망하게 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귀신의 초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가 어디에 깃들여요? 나무에 깃들이죠. 이 가증한 새는 선악나무에 깃들이게끔 되어 있죠.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라고 했죠. 혈기 있는 자가 다
그 그늘 아래서 식물을 얻고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그 선악나무가 땅 끝에서도 보이는 이 선악나무의 비밀을 많은 신령들이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비밀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고 피로 원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다시 유월절이 있을 것을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피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완전히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감하는 자는, 불법자는 저 바벨론과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게 되고,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지게 되면은 가지는 찢고 나무는 찢고 열매는 다 떨구고 잎사귀는 다 해치고 공중의 새는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14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도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바벨론아,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선악과라는 거죠. 예, 이 선악과 먹으면 영생할 수 없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떠날 때가 있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큰 바벨론, 이 큰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망하게 되는데 8번째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 8번째 짐승을 다니엘 7장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 네, 여기에 열뿔의 열왕이라고 24절에는 나와 있고, 근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요. 2장에서는 철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데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또 있다고 했는데 그거와 다른 작은 뿔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먼저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혔고, 이 뿔 셋이 뽑히는 것은 계시록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죠?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면서 21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네,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었더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열뿔도 바벨론이며 작은 뿔도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계시록 13장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기게 되죠. 아멘. 예, 이기게 되고, 여기에서 20절에는
넷째 짐승 넷째 나라에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있고 새 뿔이 그 앞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뿔에는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큰 말과 첨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들어오게 되죠. 예,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은 뿔도 10뿔도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 10개국이 아니며 초보에서는 일시 10개국이라 하는데 이 야곱이 치죠. 10개국이 아니라고 치고 있죠. 근데 이 10뿔을 이 10뿔, 일곱물 10뿔을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실상을 맞췄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 우리가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어디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죠. 개신교에서 타락한 개신교가 그 바벨론이며 거기에서 7머리 10뿔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을 삼키기 위해서 12장의 남자 아이도 삼키기 위해서 용이 들어왔죠. 예, 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또 7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고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곧 계시록 13장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이 다니엘 선지자가 깊고 은밀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장래사까지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장래사까지.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13장이라는 것도 잘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이 7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아직 계시록이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새하늘 새 땅도 아니죠. 네, 자치 신천지예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24절에는 이 나라에서 10뿔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하나가 작은 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왕을 복종시킨다. 10뿔이 열왕이라 했기 때문에 새 왕을 복종시킨다. 네,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작은 뿔이 계시록 17장 몇 절이에요? 11절에 8번째 짐승이 맞죠? 8번째 짐승이 10뿔과 하나 되어서 음녀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예,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있죠. 용이 잡힐 때가 있죠. 큰 음녀가 망할 때가 있죠. 큰 음녀가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 권세는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격권, 영권, 그 주권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목자들이. 그래서 끝까지 뭐 하게 된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 8번째 짐승이 살아남아 있죠. 계시록 17장에서 음녀를 망하게 한 8번째 짐승과 10뿔이 아직 안 망했습니다. 17장에서 음녀가 심판받게 되므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외쳐주는 거죠. 예, 외쳐주면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11절 보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고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불붙는 그 성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왜 울고 애통합니까?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증거하는 짐승의 그 교리를 선악나무 가시를 따먹을 자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간에 이 재앙이 모든 재앙이 다 이르게 되고 또 여왕으로 앉은 자도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여왕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무너지게 되므로 음녀가 망하게 되므로 18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해줬기 때문에 피해 신원 해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죠. 계시록 6장 9절에도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의 영들이 피해 신원 해달라고 했죠. 억울하게 그들이 다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다가. 그런데 그 핏값을 다 때가 되면은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 계시록 18장 22절부터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나팔 부는 소리, 여기 맷돌 소리, 어떠한 세공업자의 모든 그 소리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된다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기총과 계속 전쟁하고 있죠?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실상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랬죠? 복술로 만국이 다 미혹되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 온 세계가 다 금잔을 마시고 다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금잔 마시고 음행의 포도주죠?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이 손에 17장 4절에 음녀의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겉으로는 화려하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죠. 열어주셔서 야곱의 죄와 허물도 고하며 바벨론도 이길 수 있는 힘도 권세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다 미혹되었다 그랬죠. 복술로 인해서 미혹되었다.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5편 8절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며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잔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악인이 다 그 찢기까지도 다 기울여 마시게 하시겠다 했죠? 네, 그 찢기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조건 말씀 알지 못하면서 해방하고 대적하면은 하나님 역사에 해방자요 대적하는 자예요. 절대로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은 모든 자의 피가 어디에서 보였어요? 바벨론에서, 이 성중에서 보였다는 거죠. 네, 순교자를 냈다는 거예요. 초림 때도 로마에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초림 때도 이 바벨론이 그 피값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반드시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음녀가 심판받고 나서 이 일 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실상이 없이 6번의 이루를 가감하면은 불법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자는 저 바벨론과 같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아멘. 네, 영광을 돌리게 되죠?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했죠?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녀를 망하게 한 8번째 짐승과 10뿔이 누구와 전쟁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전쟁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전쟁이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 백마는 6대의 1인자를 말해요.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이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충신과 진실이 아니에요. 불법자가 충신과 진실이 아닙니다. 백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만왕의 왕 만주의 뒤를 따르게 되죠. 대장은 누가 대장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들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와 싸운다고요? 짐승과 싸우는데 10뿔과 하나 된 8번째 짐승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죠? 네. 예.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뭘 쳐요? 만국을 다 치는 거죠. 미혹된 복술로 미혹된 만국을 다 치는 거예요. 철장으로 또 다스린다고 했죠? 누가요?
어린 양이 친히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친히. 그러면 철장을 6계에서는 또 철장 권세를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남자의 시대에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계에는 이긴 자 남자아이가 되고 그 남자아이를 백마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들을 타고 그럼 이긴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백마들이 나왔다. 그 진노의 포도도 틀을 다 밟고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16절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면서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든 새들을 불러 모으게 되면서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말들의 고기, 탄자들의 고기, 또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놨다는 거죠. 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네, 짐승도 잡히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계시록 17장 11절에 8번째 짐승, 열불과 하나 된 8번째 짐승이 여기에서 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다 잡히게 되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미혹하던 자들을 다 둘 다 산채로 잡아서 어디에다 던져라? 유황 불못에 다 던져라 그랬죠? 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여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게 되죠.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면은 지금 불법한 야곱은 용도 다 잡혔다. 91년도까지 바벨론까지 다 심판했고 용도 잡혔다라고 한다면은 미혹하는 역사가 없어야지 됩니다. 예. 지금 미혹하는 역사가 많이 있죠? 네. 예. 미혹하는 역사가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계시록 12장에 7머리 12가지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쫓겨났죠? 그 용도 잡혀야 되겠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전쟁하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섰다 그랬죠? 바다 모리 위에 섰고 계시록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벌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온 천하 임금들을 이적으로 미혹해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그 8번 짐승도 잡고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3절에 용도 다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임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잠깐 놓였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 잡고 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년 왕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 잡고 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들이 짐승과 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펴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순교의 염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계의 그 이긴 자들이 또 서야지 되는 거예요. 영은 육체를 들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서 하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이 살아서를 육체가 안 죽고 살아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죠. 네. 육체가 천년 동안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의 이긴 자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마와 손에 펴받지 아니해야만이 순교령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0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6절만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는 큰 무리들을 회복할 때예요.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용도 다 잡았다고 하고 천년 왕권의 역사도 없이 84년 3월 14일 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래서 때와 벌을 변개한 불법한 야곱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마태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나를 쫓는 너희 12도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19장에 짐승 잡고 20장에 용 잡아서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가둬놓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천년 왕권이 있으면서 큰 무리들을 다 회복할 때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 회복하는 기간도 없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니까 불법한 야곱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네, 불법한 야곱이라고 91년도에 계시록 19장에 이런 14만 4천이 실상이 이루어졌나 이거예요. 14만 4천도 없이 전쟁하는 사건도 없이 신학원 하나 세워놓고 저 청지기 교육원 증거하는 거 7배를 사로잡은 멸망자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 19장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실상이 절대 율과 원칙으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실상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비유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땅이시, 8번 짐승은 뱀시 하면서 그냥 대충 가르치면서 비유는 잘 가르쳐요. 예, 비유는 어린 양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이 때와 법을 변개한 불법한 야곱을 드러내는 것은 불법에서 나와야지 되죠. 불법에서 나와서 다시 세언약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야곱 중에 죄가 떠나야만이 신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죠. 예, 신을 받는다고. 지금은 예수의 피로 세언약을 해야지 될 때입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은 사람의 피로 세언약했다고 했죠. 예, 사람의 피는 세언약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그 비밀까지라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